오병이어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서 바다 중간쯤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바람이 불고 이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서 배가 마음대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순간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이 제자들이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빨리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시지 않은 채로 그 배 밖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것이 없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물결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사실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안전함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안전함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 답도 2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방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얼마나 들여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나 얼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것을 얻을 것이냐 하는 바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서 해주시는 이 일들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 마지막 배미를 누구로 하여금 장식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조각조각 내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시고 그 제자들의 손으로부터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마치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 그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모으는 일까지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직접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빨리 이 무리들로부터 구별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인 이 1, 2만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직접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만큼 제자들을 이 무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을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적으로나 내적으로 특별한 체험들을 하고 또 외적으로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진 것들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하거나 체험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또 이 교회를 향한 열정들이 커지는 것들은 맞습니다. 또 그 열정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소명들에 대해서, 그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느끼는 상태가 결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집회에 참석을 하거나 또 각종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 집회를 해서 그곳에 참석하게 되면 집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들께서 항상 그 집회가 끝날 때쯤에 되면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되풀이해서 부르고 그야말로 참석한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게 하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느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거나 또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콜링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사의 요구에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이성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를 굉장히 주저하죠. 앞으로 나아가기를 굉장히 주저합니다. 또 아무리 그곳에 참석했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오지 못한 친구들은 그 부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저하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강제로 일어나게 하고 등을 떠밉니다. 지금 안 나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가 뭐가 잘못될 수도, 그러면 그때 이게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본인도 모르게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것이 내 부름이다라고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났던 그 친구들이 그런 내 감정들이 다 식어버린 이후에, 그런 환경들이 없어진 이후에 과연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게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무슨 큰일이 될 것 같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갔던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일으켜내는 것은요, 이게 결코 헌신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형태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모인 이유, 또 그곳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목적과 가르침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들을 왜곡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을 그런 감정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이 제자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했습니다. 또 그것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눈으로 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상황을 접한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선지자로구나. 이제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피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그들로부터 숨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흥분한 군중들의 틈에서 자신들을 숨기셔야 할 만큼 그곳에 있는 상황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격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떠밀리듯이 배를 타서 바닷 가운데로 나오게 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바로 직전까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 기적을 행함에 대한 자신감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심한 바람과 이 바람으로 일어나는 이 물결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옴짝달싹 수 없이 갇힌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냥 겁과 두려움에 떨려 있고 자신들을 향해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을 봤다라고 호들갑을 떨 만큼 바로 그렇게 나약한 상태가 바로 뭡니까? 제자들의 원래의 모습이요, 현재의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조금 전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했을 때와 지금 이런 풍랑과 바람 속에서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차이점이 난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은 그냥 우연히 벌어지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그 메시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했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걷다가 결국에는 그 풍랑과 바람들을 보게 되어서 물에 빠지는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핀잔을 듣는 처지까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정말로 이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서 끝까지 나를 당신에게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의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 나를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주변 상황을 의식하게 되어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발을 그 물에 내디딜 때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고 물결은 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면서도 베드로는 발을 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는 그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그 물결은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이 베드로라는 분의 믿음이 결코 나약하거나 그 저급한 믿음을 소유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원리에 가장 근접해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배 밖의 물과, 비록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 환경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도 심하게 물결이 요동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배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려고,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심하게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물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죽겠다고, 자살을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전직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죠. 이러한 사실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나마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 내용들을 아마 그들이 유치원 다닐 나이 때쯤에 다 배워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판단들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인식의 전환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판단을 내린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그 판단들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내가 누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논할 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원래는 컸다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도 예수님과 같이 감히 물 위를 걷겠다라는 그런 크고 원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거나 그런 요구를 한 것들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이런 요구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자신을 향해 명령해 달라라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함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함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이 열심을 봐서라도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사양하지 못하실 것이야 라고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과 그 제자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명령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나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 그 명령을 들어야지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무리를 걸을 때에 이 바람과 이 큰 풍랑이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는 것도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한 간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도 아주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성경이 바람을 보고 그가 빠져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바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베드로가 느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람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사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나를 불러주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도, 그가 이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바람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 적은 것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이 적다라는 것의 원인이 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약점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내 스스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명하사 그렇게 해주게 하게 하소서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은, 그 물 위를 걷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신의 내적인 능력도 전혀 결합되지 아니한 순수하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뭡니까?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지만 이 바람과 풍랑과 싸우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베드로는 무엇을 할 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를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무언가를 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냥 이 외적인 환경의 문제는, 이 내 내적인 능력의 문제는 주님께서 감당하실 문제고,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에 뭔가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철이 들었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니 하고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바로 뭡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들을 가지고 이 환경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내가 개입되어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으니, 너희를 내 제자 삼았으니 우리 보고 물 위를 걷는 일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피조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세계가 그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능력이, 주변의 환경이 들어갈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주께 속한 것이며, 그냥 내가 주님께 할 일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 숨 쉬고 숟가락을 펴서 밥을 먹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일까지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명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요,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을 쓰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해야 되죠. 예수님, 나에게 명하사 물 위를 건너오라고 하세요.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명령해달라고 요구합니까? 나를 명하사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해달라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내 열심으로 완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주님께 나를 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전 영역에서 주의 명령을 간구하고 또 갈급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